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딱 가지고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제자로 온 강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자꾸 변질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는 종교로 전락해 버렸어요. 우리는 유일성 속에 있어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변화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변화된 게 아니라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간을 노예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어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변화하라고. 근데 그들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화했느냐? 그의 후대들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후대들만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또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포로로 잡혀서 성전은 무너지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창자가 터져 죽고 눈알이 빠져 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는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유일성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방 사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또 포로에서 해방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또 말라기까지 암흑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속국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 그 예수가 드디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과 함께 있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는 이방과 상관없고 유대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를 축복하시고 개입하셔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생명의 떡을 먹으면 돼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의 떡을 먹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들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원제가 창세기 6장 네피림이 바벨탑이라는 창세기 11장이 내 몸에 들어와서 합해져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이 합해져서 재앙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온전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달라지고 뭔가 먹을 것이 풍부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재앙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같이 다 두려움에 빠져서 종교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그 나 중심, 재앙 중심이 합쳐져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사탄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와 모든 인류가 흑암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의 흐름을 타면 그 누구도 재앙에서 벗어나고 나 중심의 재앙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사탄 중심에서 너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바로 예수의 맥박이 뛰어야 됩니다. 예수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온전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가보면 숨쉬기조차도 힘들어요. 너무 무거운 짐을 주기 때문에 헌신을 너무나 강요하고 봉사 강요하고 헌금 강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삶도 안 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 그 구원자 예수가 내 몸에 와야 예수의 맥박이 뛰고 예수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 재앙 중심에, 사탄 중심에 맥박이 뛰면 예측불허 지뢰밭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쟁이를 그래서 찾아다니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내 몸뚱아리 내가 책임져진다고, 내가 부다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며 사는 겁니다. 나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이 나 중심, 재앙 중심, 사탄 중심에서 해방을 받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알려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경적 제자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서밋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재앙 중심으로 살고 사탄 중심으로 살으니까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변화 속에서 살지 않고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상대까지도 재앙을 받게 되고, 그 상대가 결국은 사탄 중심에 묶여서 함께 빠져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창세기 3장 15절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 그게 기도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너는 반드시 확인해 봐라. 그뿐 아니라 너는 그 그리스도를 반드시 체험해 봐라. 그게 기도입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네가 안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 나의 현장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사는 나. 그리고 이 재앙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여러분, 재앙은 신호를 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아미네요.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왜? 사탄은 여러분의 육체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으니까. 사탄은 과학도 움직여요. 이놈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놈이에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준 거예요. 먼저 이걸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문제를 변화해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 전체 주제가 뭡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라.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생명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은 영혼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너희로 끊임없이 24시 25시 영원토록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맥박이, 그 호흡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러 오신 거예요. 사울의 바울된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딱 하나예요.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과 캄캄함에 갇히고 사탄의 권세에게 묶이고 죄의 권세가 자기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도 상실해버리고 분노로 율법으로 따지는 살인마가 되어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법으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종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종교지. 정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분명히 어두움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 비닐이 벗겨졌다. 내면의 세계에서 초월하여 한계를 벗어나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것이다.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이다. 양의 문이 대신 그리스도가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했다.
사탄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렸음이니라. 그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음이 없는 자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사망에 다니지 아니하고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몸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을 뜨세요. 더 이상 시험 들고 늘 갈등이나 하고 자존심이나 상해서 주저앉아 있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예수의 호흡이, 예수의 맥박이 내 몸에 뛰어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등하지 마세요. 결단하고 기도 내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받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믿으면 시달리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믿으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믿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옛뱀 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모든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속임수로 유선으로 인간적 연민으로 살게 만드는 이 흑암을 진짜 없애야 내면의 세계 속에서 평안함을 갖고 영적인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영적 세계 속으로 넘어가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확인되고 체험되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마태복음 12장 28절서부터 32절. 제가 그 말씀을 따라 해봤더니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돼요. 가장 시급한 일이 이거예요. 구원받으라. 하나님을 잘못 찾게 되면 종교적 그 틀 속에서 이 함정에서 못 빠져나와요. 나 중심이라는 함정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창세기 3장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종교적 틀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종교적 올무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올무에서. 종교적인 삶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속에서 자꾸 광명한 천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그 이선의 가면을 쓰고 믿는 척, 아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늘 귀신의 감정에 의해서 살던 체질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지. 기독교는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 요셉, 다윗,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사야, 변화된 바울,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것만 하면 참 행복해진다니까.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내면의 세계가 평안해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을 창세기 3장 15절로 적용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이젠 바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감격 속에서, 감정 속에서, 구원 속에서 여러분이 찬송을 하면 그게 기도 내용이고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줘요?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네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너의 구주가 되셨고 너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너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도다.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가지세요. 이건 그러나 절대 갖지 말라라는 게 내 몸뚱아리에서 매일 호소하는 거예요. 그 호소하는 소리를 끊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꾸 찬송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러면 4절에 응답이 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의 한계를 그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춰져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 앞에 서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가 숨을 쉬어야 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걸 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사님 어떻게 하지요? 뱀의 머리를 밟으면 돼요. 조건이 없어요. 그 외에는. 진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밟고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 중심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나를 바꿔요. 그러면 드디어 막 응답이 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감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한 모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땅에서 여러분이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사로잡아 그냥 계속 버리면 돼요. 버릴 것도 없어. 그냥 찬송하면 사라져. 호흡이 되고 맥박이 뛰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자, 그래서 구원을 택함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이젠 베드로라.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셔서 너를 예정하셨고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나 예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뜻입니다. 진짜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사탄의 무리에 길들여진 자들에게서 빨리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을 받으면 이런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을 즐거워하여 그의 창세기 3장 15절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열매들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고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면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바뀌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세계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면의 세계는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간사함이 많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간사함이 생길 때마다 밟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사람이 드디어 보라 네가 왕권을 가지고 내 대신 이 땅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살았으니 내가 속히 오린다.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자들, 내면의 세계에서 쟁쟁거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로 넘어선 사람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려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접해라. 그래야면 보혜사 성령이 창세기 3장 15절 그 구원의 예수님을
다 가르쳐 주시길. 그리고 성령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을 안즉 나도 너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원해서 창세전부터 너를 계획 속에 있어서 태어나게 했으니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성령으로 네 온 몸을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리라. 신분, 진짜 여러분 신분 가져야 돼요. 그 신분을 가지고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맛을 봤으니, 하나님의 힘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내가 소유했으니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신령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로 재앙을 막아주는, 사탄의 중심에서 사람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이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돕는 천사가 올 뿐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성령이 함께하면서도, 그래서 이미 가면 천사들이 앞서 다 행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사탄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완전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못 건드린대. 이런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피 흘려 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공격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냈는데 이런 걸 안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권세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면, 기도의 내용이 부활 이후의 메시지라면 1000명을 가진 자라 그 기도의 내용은 성취된다. 그래서 기도의 체질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정시기도는요 제 삶에 체질돼 있어요. 시편 5편 3절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그냥 누운 상태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왜냐하면 재앙 시대고 사탄 중심이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 영적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유, 확인한 이유, 정시기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정시기도 한 사람은 무시기도가 되고, 정시기도가 된 사람, 무시기도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집중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기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도 색깔들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은 잘 사는데 재앙이 오는데 기도가 이 재앙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불화살을 받기 전에 미리 쏘라 이 말이에요. 미사일로. 사람들은 고치지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끊임없이 지금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 사탄의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기도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이 각인되어지면 그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만 해도 정신병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천명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소명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소명을 가진 자는 그루터기 렘넌트들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남기는 것,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구원 사역입니다.